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이번 주부터 제가 10번을 예정으로 동행. 우리 지난 BTS 전교인 수련회 주제도 동행이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 동행을 어떻게 할까? 성령 동행으로 제가 10번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인생 엑소더스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될 텐데, 오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십시오. 성령으로 살리는 세상. 성령으로 살리는 세상. 성령으로 살리는 세상. 성령으로 살리는 세상. 이사야서 32장 15절 말씀 한 구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가십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말씀을 읽으면서 위에서 부어주신다고 하는 이 성경 구절을 여러 번 읽기도 했어요. 또 그것을 잘 알기도 해요. 그런데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나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내 도움이 필요할 때 진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 맞아? 나 지금 필요한데, 아니 어디 계신 거야? 어디 계신 거야? 언제 나를 돕는다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질문을 막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질문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이 질문이 나를 식어지게 만들어, 내 뜨거움을 식게 만들어, 이 질문이 내 발걸음을 아주 무겁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놓지 아니하시는데, 이렇게 우리가 식어지면서, 우리가 이렇게 발걸음이 무거워지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게 된다고.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현장이기도 해요. 근데 이번에 제가 동행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 전교연 수련회 때 그 말씀을 나도 묵상하고 듣고 따라가면서, 야, 이 동행이 이런 진행형이거든요. 이 동행이 그냥 딱 중단된 그런 말이 아니에요.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이, 나는 그냥 같이 손잡고 가는 것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아주 다양하게. 그래서 제가 이제 성령 동행 10번을 그렇게 설교하려고 마음먹은 거예요. 이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침내 영으로 부어주신다고 하는 이거, 하나님의 요청이 먼저 있다고요. 이 요청이 계속되니까 세월이 흘러 또 흘러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현장이 싹 증거되잖아요. 그래서 그 증거받은 사람들이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성령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그러면서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동행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의 뜻이. 그리고 옆에서 계속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변호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 막아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멘. 혼자 걷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함께 하지 않으면 이것은 이루어질 수도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첫 번째,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아멘. 여러분,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밭이 다시 숲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아직 눈에 보이는 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고.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 약속을 저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다 주셨다고. 우리에게 우리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다 각각에게 그렇게 부어주셨다고. 이 자리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있어요. 이 자리에 아프신 분들도 있어요. 이 자리에 나이가 어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누가 가릴 것이 아니에요. 그냥 부어주신다고. 시험 봐서 성령으로 덮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여기 함께 하시면 여러분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기도도 그렇게 한 거예요. 성령으로 덮으소서, 은혜로 덮으소서, 내 인생을 살리소서. 할렐루야. 아멘. 여기 있는 모두에게 이렇게 부어주신다고 하는 거. 혹시 우리들 생각에 나 같은 사람한테는 그러지 않을 거야. 나는 그런 자격 자체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오늘 처음 교회 나왔는데. 여러분, 은혜의 복음이 왜 은혜의 복음이겠어요? 그거 안 따진다고. 그 자격 요건 안 따진다고. 교회 언제 왔냐 안 따진다고. 여러분, 성령으로 덮으시는 것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덮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통로가 되는 것은 그 다음이지. 그 다음 성령의 통로가 돼서 계속 공급받는 은혜는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자꾸 나오고, 그래서 이 말씀의 통로가 계속 열리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성령의 깔때기를 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십시오. 성령으로 살리는 세상. 성령으로 살리는 세상. 내가 살아가는 세상. 내가 살아나는 세상. 내가 예배하는 교회. 내가 예배하는 교회. 내가 은혜 받는 말씀. 내가 은혜 받는 말씀. 성령으로 살리는 세상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아멘. 근데 우리가 같이 외치지만요, 저 사람이 외쳤으니까 그렇게 되기도 하겠지. 그렇게 되기도 하지. 근데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세상을 만들 때도요 한 생명부터 만드셨잖아요. 한 사람부터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한 사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성령 내리시는 현장에서도 120명이 있었다고 하지만요, 여러분 120명 다 뭉뚱그려서 보자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 있는 한 사람 여기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아니 다 같이 뭉쳐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다 흩어지잖아요. 한 사람. 예. 여러분,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했을 때 바로 너, 거기 있는 그 여러 무리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 네. 내가 그래서 오늘도 성령 받기를 소망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히기를 소망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연결되면요 일어나는 일이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이 한 사람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고, 이 한 사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게 아니라고. 그러면 여전히 세상에 끌려다니게 돼 있고요, 여전히 세상 세력에 대해서 나는 힘도 못 쓰고 그냥 하다가 그냥 거기 다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에 있는 이 하나님 마음을 진짜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마음이 뭔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보라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대요.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대요. 없는 것, 미천한 것, 약한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오늘은 여러분 자신, 여러분 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을 세워주셔서 성령으로 덮으셔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도 그렇게 선포해 보십시오. 진짜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움직이고 있다면, 여러분 이거 한번 해봤잖아요. 이 심장을 두드리면서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이 사람아, 당신도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하신답니다. 당신도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하신답니다. 이 사람아, 당신도 아름다운 숲이 되게 하신답니다. 당신도 아름다운 숲이 되게 하신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숲이 되게 하시는데, 여러분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혼자 걷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멘. 한 사람이 걸어가지만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성령과 동행하는 거. 그러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여러분 갈등의 현장, 여러분 복잡한 현장,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그런 현장도 그렇게 정리해 주신다는 거. 아멘. 그래서 어떻게 저 은혜의 강물처럼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시선이 요까지밖에 없으니까 왜 나는 그게 안 일어나지? 왜 나한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지? 왜 나는 그런 사람을 못 만나는 거야? 이러거든요. 근데 이걸요 펼쳐놔 보세요. 내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넓혀놓을 때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안에 갈등이 있어요. 이 안에 문제가 있어요. 이 안에 치고받고 싸우는 것도 있어요. 지난번에 올림픽 경기를 여러분들 텔레 중계로 이렇게 보신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올림픽 경기에서 한국 축구 경기를 못 본 게 이게 40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40년. 그러니까 한국 축구팀이 올림픽에 계속 40년 전서부터 계속 갔거든요.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근데 이번에는 못 갔어. 왜 그러냐면 지난 이제 봄에 좀 이 올림픽 전에 그때 이제 마지막에 아시안컵이라고 하는 축구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거기서 그래도 메디안에 들으면 들어가요. 3위 아닌가 그렇게 들어가면 그것도 갈 수 있어요. 다 갈 수 있다고. 그런데 거기에 못 들어갔네. 떨어지고 말았네. 아니 한국 축구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그런데 가기 전에 그때도 이제 그 손웅정이라고 하는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그랬어요. 그 뭐냐면 지금 한국 축구 우승하면 한국 축구 망가진다. 이제 복구할 수가 없게 된다. 진짜 그래서 그런지
그 우승은 근처도 못 가고 그냥 아주 예선에서 떨어져 버렸어. 예선에서. 그것도 말도 안 되는 나라들한테. 아니나 다를까 그 후로 어떻게 돼요? 한국 축구가 뭐 감독서부터 시작해서 협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그냥 불난집이 지금 돼버렸어. 다 뒤집어졌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축구를 못하나 안 하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갈등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해결되지 않아요. 그 손흥민 선수하고 이강인 선수하고 싸움이 붙어버렸어. 이 두 사람은요 진짜 세계적인 선수들이요. 지금 벌써 이제 유럽 리그가 시작했는데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손흥민은 영국에서 두 골 넣지, 또 이강인도 프랑스에서 두 골 넣지, 막 다 이렇게 나가는 선수들이야 다. 근데 그때 대표팀 훈련하는 식당, 이제 훈련하고서 식당 뭐 이 언저리에서 싸움이 붙어버렸네. 싸움이 단둘이 붙은 게 아니에요. 이제 주장이니까 이제 말리고 어쩌고 야야야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리는데 이강인 선수는 이게 스페인에서 어릴 때부터 살아가지고서요 거기 형 동생 이런 게 없어. 선배가 똑바로 이런 게 없어. 거기는 자기가 잘난 멋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잘 알아서 할게. 전부 다 그런 선수들이요. 그래서 괜히 뭐라고 하면 에이 안 하고 그냥 빵 차고 나가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 이강인한테 다른 선배 선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싸가지 없는 놈 그럴 거 아니겠어. 저런 아주 뒤통수한테 때릴 수도 없고 저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근데 꼭 그렇게 이제 얄밉게 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쌓이다가 한번 붙어버린 거예요. 그걸 싸움 말리다가 손흥민은 뭐 손가락이 부러지네 마네 제껴졌네 막 그렇게 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경기를 하는데 되겠냐고. 아무리 마음 넓게 한다고 해도 되겠냐고. 그러니까 그냥 떨어지고 말았지 뭐. 그 일찍 짐 싸가지고서 다 각자 갈 데로 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면 진짜 복구할 일이 없는데 나는 여기서부터 이제 본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앞뒤 전후도 이제 보지만 여기서부터 한 사람은 영국에 있고 한 사람은 프랑스에 있어. 근데 이제 어쨌든지 밀려서 했든지 이강인이 사과한다고 사과하는 그런 이제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요 손흥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놈의 새끼 저럴 줄 알았다 그렇게 하면서 너 잘 걸렸다 이놈의 새끼 머리털 다 뽑아놓은 그런 게 아니요. 진짜 나이도 많지만 그렇게 하면서 이 손흥민이 이제 이강인을 다 품에 안고 이강인을 이제 말하자면 용서해주고 자시고 어디 있어 그냥 풀으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풀어가는 것을 봤어요. 아무도 예상 못했어. 근데 여러분 손흥민이 그 축구 선수들 중에서 기독교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축구 선수로 1번인 거 아세요? 운동장에서 옛날 이영무처럼 기도를 안 해.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마음을 그 아버지 엄마로부터 계속 이어지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나는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사람마다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손흥민한테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거기서 알랄라 예사사 마리아다 거기서 방언 기도하고 그러는 것만 생각하세요? 거기서 펄쩍펄쩍 뛰거나 아니면 거기서 그냥 은혜 받았다고 쓰러지고 이러는 것만 생각하냐고. 그게 아니요.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그가 축구선수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겪어야 될 문제들을 이렇게 예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더라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든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어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똑같아요. 타고난 개인 능력이 없을 수 있어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들이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이 환경 내가 어떻게 그걸 받고 그냥 그 환경 가운데 있을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차별 없이 여러분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깔때기를 열린 자들에게 다 부어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갈등을 이렇게 풀어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 방식으로 푸는 것은요 주고받고예요. 주고받고.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하자면 치킨 게임이라고 그래. 죽기 아니면 살기야. 제로섬이라고 그래. 내게 없어지면 저쪽에 있는 거예요. 세상 방식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솝 우화에도 이런 거 있잖아요. 말 두 마리가 각자 여물을 놓고서 먹으러 가는데 이게 두 마리가 끈으로 묶여져 있네. 근데 각자 주어진 걸로 그냥 그거 먹으려니 이게 지금 저쪽에서 끌어당기고 이쪽에서 끌어당기고 이게 내 앞에 있는 여물통을 이거 먹을 수 있겠냐고. 못 먹잖아요.
그냥 그러다 침 빠지고 다 죽지. 근데 이것들이 머리를 맞대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둘이, 이 끈이 여전히 묶여져 있는데 둘이 한 여물통부터 같이 먹고 또 그 다음 여물통도 같이 먹고 이러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솝우화에. 여러분, 그랬거나 어쨌거나 이거는 나 먹고 너도 먹고요. 세상 방식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 이거라고요. 그런데 교회에서 해결하는 방식은, 성령의 방식은 그게 아니요. 어느 때는 나 다 털릴 수도 있어. 어느 때는 내 거 다 줄 수도 있어. 어느 때는 저쪽 것을 내가 다 가져야 될 때도 있어.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분, 혼자 내가 독단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너 저 사람은 핀털털이 됐네. 아니요, 내 눈에는 핀털털이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풀어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런 수많은 사례들을, 오늘 좀 이따가 제가 더 많은 사례들을 말씀드릴 텐데, 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께서 해결하게 하시는 일들을 여기서 다 보게 하시는 거라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성령 동행,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 광야를 아름다운 숲길처럼 만들어 주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마음, 제가 이번 동행을 설교하면서 이번 이제 9월 예배 영상을 만드는데, 진짜 그렇게 이 살아나는 길, 여기 와서 살아나라고, 여기 와서 살아나라고, 하늘빛 교회에서 살아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나는 혼자 여기 온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갈 때도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현장에서도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진짜 믿으시면서, 진짜 느끼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한 사람으로 광야 같은 여러분의 현장을 아름다운 숲으로 바꿔가시는 것을 다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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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세상 끝날까지 도우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도우십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요, 이게 숲이 이루어지잖아요. 한 그루로 시작하지만 그 한 그루가 또 숲을 만들잖아요. 그 숲이 만들어지면 그 지역이 살고요, 그 지역이 살면 나라가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지금 연결된 한 그루의 나무, 한 그루의 나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옆에 있는 한 사람, 또 그 보이지 않는 또 한 사람, 앞으로 아까 기도했잖아요, 여기 앉을 또 한 사람, 그렇게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끝날까지 이 일은 계속되는 거예요. 이 일은 계속돼. 여러분, 올림픽 봐도 그렇고 육상 경기 봐도 그렇고, 이 바톤을 가지고서 이게 막 달리게 하는 계주 경기가 있잖아요. 바톤 터치하면서. 근데 여러분, 아주 간단해요. 이 바톤 터치 딱 하면 나는 끝난 거야. 세상의 경기는 그래 딱 하면 나는 끝난 거야. 근데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냥 우르르 따라한 게 아니고 세상 끝날까지 나는 바톤을 넘겨줬지만 나도 같이 뛰어가는 거예요. 내 육신은 쓰러지고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은 계속 뛰어가고 있는 거라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게, 여기까지 했으니까 너는 끝이다, 이게 아니에요. 끝날까지요. 달려갈 길 다 갈 때까지.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눈길에 잘 들어오지 않는 부서들이 있어요. 지금도 유치부가 있고, 또 아동부는 9시에 했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청어람 11시에 좀 아래층에서 막 이제 이런 예배들이 진행이 되잖아요. 여러분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온다고 해서 여러분 소홀히 할 부서가 아니거든요. 특히 청어람 학생들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사역자 한 사람이, 청어람 사역자 한 사람이 바뀌어지니까요, 여러분, 이 청어람이 지금 숫자가 그렇게 많이 모여요. 이런 걸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이 살아있는, 모이는 애들이요, 다 살아있는 역할들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 그 청어람 학생들이 진짜 살아있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 사역자 최근 목사님 한 사람이요, 여러분, 진짜 오면서부터 밤이고 낮이고 막 그냥, 특히 낮에는 이제 더 교구 업무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이 많고, 이제 밤에 퇴근하고 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애들 학원 끝나고 막 그 시간에 그냥 쫓아다니면서 맨날 떡볶이, 맨날 치킨, 맨날 피자, 뭐 햄버거, 뭐 그 사진을 엄청 올려. 여러분,
아니 저기다 왜 이렇게 그냥 그렇게 그냥 돈을 써? 그게 아니에요. 그 시간에 찾아가는 일을 여러분들은 돈 주면 하겠냐고. 가뜩이나 젊은 세대 가운데 그걸 하겠냐고. 그걸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살려내려고 저렇게 살려내려고. 나는요, 야, 이 일이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소중하니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다가 놓치기도 하고 그러다가 저 삐끄러지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 연결이 되니까 난 그래서 이 너무너무 소중한 이 청어란 부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 그 과정 가운데 한 가지 열매가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면 그 중에 이제 댄스 팀이 있어요. 댄스 팀이 여기 신탄지 이제 대덕구 드림하이라고 하는 청소년 문화축제가 있거든요. 거기에 출전을 했어. 그래서 예선을 통과하고 7팀이 선정이 됐는데 7팀이 선정이 됐어요. 근데 이 7팀이 선정이 된 것은 뭐 잘해서 뭐 그런 거라기보다도 하여튼 창작이래. 창작. 그런 댄스를 해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서 어제 1시부터 4시까지 석봉 커뮤니티 센터 있잖아요. 새로 생긴데 거기서 이제 그거 한 거예요. 대회를 했는데 여러분 상은 못 받았어. 상은 못 받았지만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 1, 2, 3등 아니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요 저는 그걸 바라보는 게 그건 세상 방식이에요. 그래서 잘했다 결과를 놓고 얘기해. 근데 저는 이 성령 방식이잖아. 성령 방식은 동행하는 거예요. 다 몸도 빼고 그냥 이런 애들 데려다가 이런 애들 같이 참여시켜서 여러분 한 팀으로 만드는 거예요. 한 팀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연습하고 연습만 하겠어요. 맨날 연습은 조금 하고 맨날 떡볶이 뭐 간식 여러분 이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가서 은혜를 나누고 은혜가 뭔지도 잘 몰라요.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과 거기에 또 한 사람을 보내주신 거예요. 강윤호 선생님이라고 여기 나와서도 했잖아요. 막 춤 잘 추는 이 선생님. 그 선생님이 이 아이들에게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것도 왜 그냥 돈 줘서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 마음으로 애들이 막 그거 하면서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냥 뒤로 빼던 애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막 넘었다 제꼈다 막 해대고 그러는 거예요. 그 과정으로 여러분 이 살아나는 일이 성공하는 거예요. 아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 살아나게 하시는구나. 그 길로 인생 끝까지 갈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살아나는 거,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기뻐하는 일들을 다 보게 하신다고.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아멘.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하나에서부터 시작하는 일들이 여러분 하늘빛 교회 각 부문에도 있지만 여러분 해외 선교지에서도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하늘빛 교회가 성장한다고 하는 것이 사람 많아지고 교회 건물 커지고 이걸 성장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여기도 연결되고 저기도 연결되고 이렇게 확장되는 것이 성장이 이게. 그러면 거기에 혈관도 거기에 신경망도 더 확장되고 그러면요 이 하늘빛 교회는 그것이 더 든든해져서 약한 자들이 여기 오면 연결하면요 그러면 죽어가던 사람도 살아나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 할렐루야. 아멘. 이걸 위해서 성장하고 이걸 위해서 하늘빛 교회에서 연결되는 것이 나를 살리는 일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지역이 살아나고요 나라도 살고요. 하늘빛 네트워크는 이 한 그루의 나무들이 연결되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더 아주 든든한 나무처럼 성장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게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심겨진 나무처럼 그렇게 연약한 상태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아름다운 숲에 연결된다면 여러분 다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다 살아나게 되는 거. 이걸 위해서 여러분 목사님 맨날 그것 때문에 살리자고 여기서 살아나자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고요. 나는 너무 감사한 일들이요. 보세요. 아무 상관없는 것 같지만 여기서나 거기서나 이 하나님의 은혜의 신경망이 은혜의 핏줄이 다 연결돼서 이 뜨거운 피가 흘러가는 것을 진짜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인도 실리구리 제가 이제 그 선교사가 보내는 편지가 있잖아요. 그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야 진짜 감사하다 감사해. 우리 그 장로님네 가정이 이제 봉헌한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데 꺼멀락 교회라고 선교사가 오면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 꺼멀락 교회가
또 늘어났대, 또 늘어났대. 지난번에는 그 꺼멀락 교회가 이제 그 정해진 공간이니까 이게 막 차고 넘치고, 그러니까 차고 넘치게 오던 사람들이 그럼 자기들 동네에서도 교회가 되게 이게 6개가 된 거예요. 이제 하나가 더 늘어나서. 그 얘기를 내가 지금 전해주는데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피가 흘러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흘러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위로부터 부어 주신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연결되게 하신다고. 여러분, 중국에도 있어요, 페루에도 있어요, 다른 곳들도 다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냐고. 네팔에도 마찬가지예요. 네팔은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오지야. 제일 오지를 친다면 네팔이야. 네팔. 제일 높은 산맥들이 즐비한 그곳에서 네팔이 제일 오지야. 거기 가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도요, 진짜 오지 선교사의 제일 오지 선교사들. 근데 우리가 거기에요. 2017년도, 2019년도에는 저기 버르사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 교회를 세웠잖아요. 우리 신권사님 부부가 거기 봉헌해서 그 교회를, 버르사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도요, 차고 넘쳐서 지금 자꾸 이제 나눠져서 또, 왜냐면 이게 산 꼭대기에 있는 교회거든요. 산 꼭대기에 있는데 그럼 저쪽 산 꼭대기에서도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꼭대기에 있는 교인들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지 또 모르겠어. 괜히 또 나한테 편지 안 하기를 바랐지만. 두 번째, 2019년도에도 여러분, 우리 장로님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헌금해서 이 라메찹이라고 하는 지역에 은혜교회를 세워놨어요. 거기도 마찬가지. 거기 올라가려면 아주 산꼭대기를 가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산꼭대기에요. 올라가 정말 아주 오토바이를 타고 가고도 진짜 막 그러면서 또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곳에서 교회가요 그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교인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이 늘어났다고 제가 그걸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혈관이, 여러분 안에 신경망이 확장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기 있어서 아무 상관없을 것 같지만 거기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권능이 흘러가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근데 그 권능은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에 따라 우리들이 순종해서 행하는 일들이 거기에서 빛나고 있다고요. 아멘. 나한테는 아무 소용없는 게 아니라 우리 하늘빛에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짐을 튀어가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의 일이라고. 오늘 아침에 설교하기 전에 바로 또 페루에서 이제 사진하고 문자 동영상이 왔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그렇게 오토바이 5대, 그리고 그 교회 사택 이렇게 다 완공하도록 그 헌금해 줬잖아요. 그게 그렇게 얼마나 유용한지 내가 진짜 말로만 들어도 그렇겠더라고. 저 이제 산골짜기 그런 원주민 교회들을 이렇게 방문해야 되는데, 선교사가 가서 차 타고 거기까지 가는데,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여기 이제 오토바이가 있어야지 와다다다 그렇게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거를 거기서도 보게 되니까, 야, 이건 진짜 중요한 일 하게 하셨구나. 그걸 알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동행. 우리가 동행에 대해서 말이 멋있어서 동행이 아니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어떻게 동행을 할 것인가, 이걸 계속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부터 하셨잖아요.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름다운 숲이 되게 하시겠다고. 그럼 우리 그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그 일을 하라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살려주시는 세상 보여주시잖아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통로가 열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흘러가게 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회복하게 하시며 살아나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목적에 연결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찬양하면서 저 선교지나 아니면 저 벽우지 교회나 아니면 여기나 저기나 다 연결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동행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